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겉사람, 속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이제 새해의 첫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먼저 이 새해를 출발하면서 과연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존재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믿는 자의 정체성부터 인식하고 출발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사람은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겉사람하고 속사람. 여기 오늘 읽은 성경에 사도 바울은 겉사람과 속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겉사람은 낡아지는 존재고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날이 갈수록, 해가 갈수록 더 빛나고 찬란하고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여러분들이 발견해야 됩니다. 그 사람을 따라 또 살아가야 돼요. 여기 오늘 읽은 성경의 전체적인 배경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보니까 서로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 나와서 누가 잘났느냐, 누가 잘생겼냐, 누가 학벌이 높으냐, 누가 부자냐, 누가 좋은 은사를 받았느냐, 그런 거 가지고 서로가 교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교회에 나오면서도 엉뚱한 죄를 많이 짓는 교인들을 쳐다보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전체적인 고린도서를 저술하면서 사람에게는 두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겉사람과 속사람, 내가 겉사람을 따라 살 것이냐 속사람을 따라 살 것이냐 생각해 봐야 돼요. 쉬운 말로 영어로 아우터맨, 또 인너맨. 겉으로 드러나는 사람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속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속사람과 겉사람은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이걸 여러분에게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로는 겉사람은 흙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 육체입니다. 여기 살하고 근육, 뼈 이런 거로 이루어진 눈에 보이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다 보이는 건 어떤 사람이 보이죠? 겉사람이 보이는 거, 겉사람. 그런데 이 겉사람이라는 것은 세월이 갈수록 자꾸 낡아지고 병들고 늙고 허리가 꼬부러지고 걷는 것도 이상하게 걷고 다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런 사람만 쳐다보면 나이가 들수록 한숨만 나오고 병들고 치매도 오고 그러면 정말 살맛이 없어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그런 겉사람만 우리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속사람이 존재한다는 거죠. 사람들은 겉사람을 치장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얼마나 더 비싼 옷을 입고 얼마나 값비싼 가방을 들고 얼마나 비싼 금목걸이나 장신구를 달고 있느냐. 또 비싼 화장품을 발라가지고 반짝반짝하게 하고 그리고 또 그 육체를
더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아주 좋은 집, 이왕이면 70억짜리, 100억짜리 이런 데서 살고 사람들은 그걸 부러워해요. 그런데 우리 이 겉사람이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요. 그리고 불에 타요. 이번에도 스위스에 그런 일이 있었죠. 스위스에 갑자기 불이 붙어가지고 그 샴페인병에다 왜 폭죽을 꽂는지 모르겠어요. 샴페인병에 폭죽을 꽂았다가 그게 불이 땡겨져가지고 이번에 보니까 40여 명이 죽고 약 한 40~50명 이상도 중태래요.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시커멓게 타. 얼마나 비참하고 끔찍한지 모르죠. 그 중에는 이탈리아 같은데 국가대표 골프 선수도 있고 어느 나라의 무슨 선수도 있고 이런 사람들은 연봉만 해도 몇십억 받아요. 몇십억 받는 건 그 별것도 아니야. 몇백억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도 겉사람은 멀쩡하지요. 겉사람은 찬란하지요. 나이도 보니까 10대도 죽었더라고. 10대도. 열 몇 살 먹은 사람도. 겉사람이라는 건 어느 날 갑자기 불에 타서 사라지는 거고 어느 날 교통사고로 유치원생도 죽는 거고 겉사람만 의지한 사람들은 결국 후회가 되고 또 천국에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들이 속사람을 발견해야 돼요. 야, 사람이라는 건, 겉사람이라는 건 이렇게 알 수가 없는 존재구나. 저도 그 사건을 쳐다보고 마음에 참 슬픔도 있고 아 그렇구나. 신년 정초가 됐다고 그 사람들은 뭐 몇천만 원씩 쓰면서 세계 각국에서 모여든 사람인데 그 사람들은 우리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고 난 사람이고 재산도 적어도 수십억 대가 넘는 사람들일 텐데 그렇게 죽다니. 그래서 저도 마음이 아프지만 한편으로 제가 저를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그 정도 돈이 없고 또 그런데 스위스 물론 이제 텔레비전으로 구경하는 거로 만족해야 되겠지만 그 정도로 몇천만 원씩 쓰면서 놀러 다닐 만큼 그런 기회도 없다는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속으로 감사한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야 스위스 여행 가고 뉴질랜드 가고 지상낙원 같은 곳으로 여행 가고 얼마나 행복할까. 몇천만 원짜리 배 타고 여행 가는 거고 뭐라고 하죠? 크루즈 여행인가? 그런 건 몇천만 원씩 하는 게 있더라고. 몇 년 전부터 예약을 해야 돼. 근데 그런 데 가서 불에 안 타준 거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꿔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생각을 바꿔보면 이 가난도 축복이야. 이게 가난도 축복이고 돈 없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만약 저에게 로또 당첨돼가지고 한 100억 있으면 분명히 저도 스위스 정도는 가지 않았겠나. 달나라는 못 가도. 성도 여러분, 우리 겉사람이라는 건 이렇게 하잘것없는 거예요. 대단한 것 같죠. 또 이번에 보니까 어느 나라 대통령이 체포가 됐죠. 미국에서 체포해가지고 다른 나라로 이송 중에 있다고 그러는데 아무리 마약을 통해서 돈을 수백억, 수천억을 벌어도 일국의 대통령이 돼도 어느 날 그게 땅에 떨어질 때가 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겉사람을 여러분 부러워하지 말고 속사람을 생각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떤 부분은 그런 말도 있어요. 여인들에게 외모를 단장하지 말고 속사람을 단장해라. 여러분 물론 그렇다고 여기 이 자매 여러분들에게 화장품으로 치장하지 마라 그런 게 아닙니다. 하세요. 돈 있으면 마음껏 하세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우리 속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속사람을 단정하고 속사람이 정말로 속사람답게 살 때 그게 진정한 행복이란 말이죠. 그래서 흙으로 지어진 육체, 눈에 보이는 사람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키 큰 사람 너무 부러울 거 없어요. 여러분 저는 어릴 때에 배 나온 사람을 그렇게 부러워했어요. 왜냐면은 저 어릴 때는요 배만 나오면은
대개 사장님으로 봤어요. 돈 많은 사람은 사장님 하면은 어릴 때부터 배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임산부처럼 하고 어릴 때 이런 분들을 부러워했어요. 근데 제가 크고 보니까 저와 같이 배가 나올 기회가 없어요, 저는. 워낙 빠리빠리 돌아다니고 또 이 말씀 준비하느라고 24시간을 머리를 쓰다 보니까 살찔 새가 없어요. 집사람한테 종종 혼납니다. 당신은 왜 살도 안 찌르냐고. 제 어머니한테 우리 집사람이 참 안 좋은 소리를 들었거든요. 우리 아들은 왜 이렇게 마르는데 너는 살찌냐? 이게 뭐냐면 부모님, 노인네들 입장에서는 잘 먹이지 않았다는 거야. 그런데 잘 먹여요, 지금도 잘 먹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뭐 반찬이 있는데 그거를 저한테 2배는 더 주고 먹으라는 거야. 나는 안 먹겠다고. 저도 양심 있지. 같이 사는 인간인데 당신하고 나하고 똑같이 먹겠다. 그런데도 자꾸 더 집어줘가지고 먹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힘이 납니다. 성도 여러분,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은 배가 나없고 부러울 것도 없고 키가 큰 것도 부러울 거 없어요. 그리고 잘생긴 것도 부러울 거 없어요. 어느 날 불이 나가지고 얼굴이 흉측하게 일그러지면 그거 다 소용없어. 어느 날 죽으면 잘생긴 여자나 못생긴 여자나 잘생긴 남자나 못생긴 남자나 다 똑같아져요. 그렇게 사랑한다고 막 이팔청춘 때 신혼초에 그냥 너 아니면 죽겠다고 맨날 그렇게 사모해도 이제 나이가 들고 죽을 때 돼서 시름시름 앓게 되면은 빨리 안 죽나 기다리는 게 인간이고 죽고 나면은 두려워가지고 제가 전도사 때 그런 일이 있어요. 너무 부부간에 정이 좋은 것 같아. 근데 죽은 다음에는 저보고 불러요. 목사님, 전도사님, 빨리 오세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안 만지려고 그래요. 목사나 전도사하고 이렇게 좀 염 좀 해주고 그렇게 하라는 거야. 그리고 자기는 같은 방에 밥을 안 먹어요. 초상났는데, 자매나는데. 그런데 그 신체 옆에다가 밥상을 차려놓고 잡수시라고 맛있게. 그 시대엔 그랬어요. 지금 30-40년 전에, 40-50년 전에.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부부라도 죽으면 다 죽은 지 새끼나 똑같은 거예요. 죽은 소새끼나 마찬가지고. 성도 여러분,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 존재는 인간적인 사랑, 휴머니즘, 에로틱한 사랑 대단한 것 같죠? 다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빨리 10대 때부터라도 빨리 발견해야 될 것은 겉사람이라는 건 이게 속임수구나, 헛된 것이구나, 그림자구나, 속사람이 중요하구나. 여러분, 속사람을 발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은 그런 일이 없지만은 어떤 분이 소록도로 이제 쫓겨난 분이 있어요. 사랑하는 남편한테도 버림받고 문둥병에 걸려서 한센시병, 부모도 버려, 형제도 버려. 결국 소록도 갔어요. 소록도 가서 이제 손가락도 다 잘라지고 눈썹도 코도 녹아가지고 구멍 막 빵빵 뚫어지고 자기를 환영하는 분이 누구냐? 교회고 또 예수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도 버리고 남편도 나를 버리고 아내도 나를 버리지만 형제도 나를 버리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하면서 손가락도 없는 이 손을 가지고 찬양하면서 기쁨으로 사는 하루하루가 천국이래.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사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마음속에 살아계시니까 여기가 천국 아니냐고. 부모도 없고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어도 행복하게 사는 그런 여집사님 같은 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흙으로 지어진 눈에 보이는 육체, 이것의 한계성을 빨리 포착해야 돼요.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 다음에 속사람이 있어요. 속사람은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육체가 죽어서 화장 입으면 흙하고 똑같은 성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을 받고 거듭난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게 되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속에 영의 사람, 하나님 아들과 딸, 예수의 생명과 똑같은 그런 생명, 부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새 몸이 탄생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교회를 다녀도 이게 관심이 없어 이런데, 그러니까 교회 다녀도 뭘 먹느냐, 어디 놀러 가느냐, 얼마나 내 쾌락을 즐기느냐, 거기에 마음이 뺏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는 없는 것 같지만 교회를 다녀도 헛다니는 거지. 속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내 영의 사람, 예수님과 닮은 사람답게 막 영혼을 구원하고 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예수님처럼 교인들의 가장 밑바닥에서 섬겨주고 막 그런 관심이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인생을 헛사는 사람이고, 속에 정말로 내가 속사람으로 태어난 게 분명한 사실인가 여러분 확인해야 돼요. 서로 인사합시다. 속사람으로 내가 다시 태어난 것이 분명한지 확인합시다. 네, 확인하세요. 왜냐면은 속아서 살아요. 교회에서 아이고 집사님 아이고 헌금 많이 하니까 박수 쳐주고, 또 봉사하니까 막 박수 쳐주고 뭐 인정해주고 막 목사도 막 잘한다고 그러고. 근데 속에 속 사람이 없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성령으로 지음을 받고 말씀으로 지음을 받은 속 사람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그게 안 믿어진다면 지금이라도 듣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듣지 않았어요. 예수님만이 나의 진정한 구원자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서 죽으셔서 내 죄를 다 사함받은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 모시면 그 즉시로 하나님께서 속사람의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또 이거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런 사람들은 겉사람으로는 사는 거야. 신앙생활 할수록 상처만 들어가고 신앙생활 할수록 교만해져. 남들 비판만 잘해. 남의 험만 자꾸 쳐다보고. 왜? 속사람이 없으니까 그래. 속이 허전하니까 내가 자꾸 다른 사람 관심만 갖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을 여러분의 속사람에게 두기를 축원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막 거울은 쳐다보고 막 바르고 막 거시고 막 별짓을 다 하는데 내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과 함께 거듭난 속사람에 대해서 관심은 없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겉사람은 또 어떤 특징이 있느냐? 죄를 지으면서 살아요. 죄를 지으면서 살아. 변함없이 예수 믿을 때나 믿은 후에도 계속 죄를 짓고, 겉사람은 때가 되면 병들고 죽고 심판과 형벌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대통령들도 다 심판 받잖아요. 재판 받잖아요. 그죠? 재벌들도 다 받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가 와요. 내 인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다 심판받을 때가 와요. 겉사람은 결국 심판받고 형벌을 받기 때문에 죽을 때 되면 속사람이 건강하지 못하고 없는 사람들은 벌벌 떨어요. 교회를 다녀도. 왜?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하고 아니면 아예 평생 속사람 없이 껍데기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때 되면 막 정신이 막 왔다 갔다 하고 정신이 없어요. 근데 속사람으로 사는 사람들은 죄에서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형벌과 심판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의를 힘입어 살기 때문에 심판에서 면제가 돼요. 어떤 면에서. 상급 심판은 받아도 그런 무서운 심판은 받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면 내가 부족하고 내가
주님 뜻대로 살려고 했지만은 진짜로 연약해서 지은 죄와 허물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공로를 힘입어 진정으로 뉘우치고 회개한 사람들은 죄를 사함받고 대신 예수님께 있었던 그 의로움을 옷 입혀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형벌, 고통, 지옥에서 건짐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우지 않고 또 늙고 병들은 거 지나치게 부끄러워하거나 슬퍼하지 않아요. 왜? 겉사람이 무너질수록 더 속사람에 대한 관심을 갖고 속사람을 중시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안요한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아버지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예수 안 믿고 교회다가 막 돌 던지고 나쁜 짓 막 골로 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를 보니까 아니 정말로 그 시대에는 목사가 가난하지 교인들한테 비난만 듣지. 그러니까 아버지 하는 짓이 목회가 복음 전하는 게 아주 저주받은 짓 같이 어리석은 짓 같이 여겨지니까 아버지를 막 반대하는 극성 문제가 됐어요. 나중에 이 사람이 눈이 멀었어요. 눈이 안 보이게 됐어요. 그때 그분이 나중에 뭐라고 고백했느냐면 내가 눈을 떴을 때는 하나님이 안 보이더니 내가 눈이 안 보인 이후로 하나님을 내 마음의 눈으로 보게 되었다. 그래서 그분에게 돈 많은 분이 얘기했대요. 미국에 가면 그 시대에도 미국에 가면 그 수술하면 나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나 원하지 않는다. 내 눈 뜨고서 예쁜 여자 쳐다보고 음란을 생각한다든지 돈 많은 사람 쳐다보고 질투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쳐다보는 것보다 내가 육체의 눈은 안 보일지라도 내 마음의 영의 눈으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지금이 좋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여러분 다 눈 감자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기도할 땐 눈 감고 기도하세요. 기도가 왜 중요합니까? 눈 감고 되게 기도하죠. 물론 눈 뜨고 기도해도 돼요. 그러나 눈 감고 기도하는 것은 내 눈에 보이는 모든 인간도 금은부하도 세상의 부귀와 영화로운 그런 모든 것도 내가 눈을 감고 헛되다는 걸 알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도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괜히 눈 감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겉사람과 속사람은 어떤 또 차이가 있느냐. 겉사람은 유욕의 죄가 돼요. 유욕이 뭡니까? 인간에겐 식욕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나오고 싶어도 식욕 때문에 못 나오는 수가 있어요. 주일날 어디 뷔페 초대받았다고 이 5만 원짜리 뷔페를 포기할 수 있느냐? 예배 시간에 나가야 되느냐? 5만 원짜리 식욕이 더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목사님, 어떤 때는 제가 시골에 목회하는데 어떤 권사님이 수요일날 예배를 안 나왔어요. 그래서 왜 안 나오십니까? 그러니까 선거운동 하는데 어떤 그 국회의원 후보자가 통닭잔치를 벌려준다 해서 통닭 먹으러 갔다는 거야. 제 속이 뒤집어지려고 하더라고. 아니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 돼가지고 통닭 한 마리에 마음이 뺏겨져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예배를 등한시한다. 여기 권사의 자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권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돼도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식욕을 따를 거냐 거룩한 속사람의 욕망대로 기도하고 예배를 더 중시할 거냐 이걸 여러분이 실제로 여러분 자신을 판단해 봐야 돼요. 남을 판단할 거 없지만 자신을 판단해 보라고. 또 인간의 욕망 중에 또 뭐가 있어요? 성욕. 자기 아내로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 지나가는 아가씨들 쳐다보고 음란한 거 자꾸 쳐다보고 거기에서 그냥 여자만 쳐다보면 맨날도 그런 것만 생각나는 욕망이 가득해서 기도도 안 되고 성경도 안 읽고 설교 시간은 짧을수록 좋다고 그러고 그런 영화나 그런 그 동영상은 볼수록 시간이 그냥 하루에도 몇 시간씩 보고 이런 사람은 미안하지만 속 사람이 죽은 사람이든지 없는 사람이든지 거기에 미쳐버린 거야.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소유욕. 어떻게든 내가 노력하지 않은 거, 정당을 법적으로 내게 주어진 거 아닌 것을 그냥 어쨌든 남의 거 그냥 사기를 쳐서라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 하나님께 마땅히 드릴 것은 절대로 안 드려. 깎고 자꾸 떼고 11조도 너무 아까워서 드릴 수가 없어요. 11조 안 드려도 되는 큰 교회로 가. 뒷자리 앉아서 나오면 끝이거든. 작은 교회 같은 데는 다 드러나거든. 그러니까 창피하고 부끄럽게 생각하니까 헌금 부담이 없는 큰 교회 가서 앉았다가 아이고 목사님 설교 좋다. 극장 구경 들어갔다 나온 것처럼 그런 교인들이 갈수록 늘어가요. 우리 교회만 해도 괜찮아요. 개척교회 10명, 20명 모이는 교회. 목회자 생활비도 못 주고 당장에 쌀도 떨어지고 그런 교회는 절대로 안 가. 또 어느 정도 큰 교회도 빚이 뭐 몇십억 되는데 그런 데 또 다 따져봐가지고 안 가. 왜? 내가 혹시 이 돈 때문에 내가 얽혀들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건 너무 아까워. 그런데 예수님 뭐라 했어요? 내 돈이 있는 곳에, 쉽게 말하면 내 부하, 네 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귀한 것을 드릴 마음이 없다면 너는 나를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천국에 갈 마음도 없어. 너는 이 땅에 자꾸 쌓잖아. 좋은 아파트, 좋은 차, 내 자식에게 물려줄 건 몇천만 원씩 해도 하나도 아깝지 않고 교회 건축하고 뭔가 선교하는 데는 100만 원도 달달 떨려서 드리지 못하고 그건 어떻게 보면 엄밀한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들의 마음이 너무 거짓된 거야.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소유욕, 이 소유욕 때문에 사람이 미쳐가는 거야. 네, 그 다음에 또 명예욕. 내가 교회에서 권사라도 받지 않으면 무슨 큰 푸대접을 받는 줄 알고 그걸 막 몇 년씩 끌고 마음에 상처로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속에 명예욕이 살아있어서 그래. 속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야. 내가 이 교회에서 장로 안 되면 무슨 큰 일이 벌어지는 줄 알고. 여러분, 장로 없어도 교회 잘 돌아가요. 심지어 목사 없어도 잘 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분에 대한 명예욕 같은 거 여러분 버리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신 장로님들은 참 괜찮아요. 70세까지 해도 되는데 65세까지만 하겠다고. 또 우리 장로님들 중에 더 영적인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어요. 나 60까지만 하겠다. 우리 후진들에게 막 길을 터주겠다. 괜찮은 거예요. 저도 원래는 70세까지 해야 돼요. 한 3년까지 해야 돼. 근데 제가 마음에 결단하게 되면 또 일찍 끝날 수도 있어요. 그게 교회에 덕이 된다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명예욕, 이게 겉사람이 구한다는 거, 육신의 사람이 추구한다는 거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가지고 상처받고 막 분노하고 핑계는 딴 거 대면서. 그다음에 권력욕, 내가 어떤 예를 들어서 부장, 장 이렇게 하면은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 내 뜻대로.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지시형.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서로 상의해서 다수결로, 아니면 더 중요한 건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할렐루야. 따르십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그게 이 속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육체적인 욕망, 식욕과 성욕과 소유욕과 권력욕과 명예욕에 빠져가지고 살아요. 그것에 굴복하고 노예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 있잖아. 이 교회에서 장로 안 된 사람이 이웃께서 목사가 살살 꼬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와. 우리 교회 오면은 장로 금방 시켜줄게. 권사 금방 시켜줄게. 참 목사도 되지 않은 목사죠. 정말로 야비하고 치사스럽고. 그게 목사 아니잖아요, 솔직히. 여러분, 속사람은 그런 욕망을 가지고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믿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데 소원을 가져야지. 내가 청직자 됐어도 한 영혼도 죽게로 인도하지 않고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도 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무슨 직분이 의미가 있겠어요.
그리고 또 겉사람과 속사람의 차이가 또 무엇이냐? 이 겉사람은 자신이 주인으로 살아요. 인본주의 사람들은 어떠냐면 내가 신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다 그렇게 해요. 그러나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 사람들은 내가 주인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의 창조자시며 주인이십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건강, 재물, 재능 이거 가지고 하나님 소원을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이게 속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강, 재능, 재물, 명예 이 모든 것 다 하나님 그분을 마음에 모시고 실제로 하나님 살아계신 사람은 내 뜻대로 쓰려고 하지 않아.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소원,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쓰는 거야.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는 겉사람은 육신의 열매를 맺어요. 육신의 열매 한번 쳐다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보면 육신의 열매가 뭔지를 알아요. 이런 열매를 맺는 사람은 아직 겉사람으로 살고 있다. 그거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찾아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열매가 증명해 주는 거야. 그냥 내가 막 겉만 여기다가 목사, 장로,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불러준다고 되는 게 아니야. 속사람은 이런 열매를 맺고 육체의 사람, 겉사람은 이런 열매를 맺어요. 자, 19절 보니까 따라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그렇죠? 너무 음란해 사람이. 그 다음 20절. 20절 한번 또 떼어주세요.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육체의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귀중히 여겨. 그 주술, 무당 잘 찾아가. 사주관상 그거 잘 믿어. 또 툭하면 원수 맺어. 교회에서도 집사하고 원수 맺고 목사하고 원수 맺고 원수 맺는 사람이 많아. 상처받았다고 하는 말을 많이 해. 겉사람은. 그 다음에 분쟁. 툭하면 자꾸 가정에서도 분쟁 일으키고 교회에서도 분쟁 일으켜. 여전도에 권사에 이런 데서도 꼭 분쟁 일으켜. 싸우고 다투고 끼리끼리. 쟤들은 우리하고 안 맞아. 우리끼리 우리자니. 밥도 같이 우리끼리만 먹고. 계속 띄워줘. 영상팀 계속 띄워주세요. 시기. 남 잘 되는 거 못 참아.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이 부군수가 됐어요. 여러분 시기가 납니까? 기쁨이 넘칩니까? 네, 기쁨이 넘치죠.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이 부군수라는 건 이게 대단한 겁니다. 군수는 투표로 당선되는 거니까 이상한 사람도 당선될 수 있지만 부군수 정도 되려면은 평생을 공직에 성실하게 빤듯하게 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저 같은 사람은 근처 가지도 못해요. 그 다음에 분냄. 툭하면 분내. 그냥 여전도에서 분내고 남전도에서 분내고 당회에서 분내고 가정에서 분내고 시시때때로 분내고 쉴 새 없이 분내고 속에 분이 가득해. 이건 겉사람이 살아있는 거야. 당 짓는 거. 자, 이렇게 당을 잘 지어. 그래서 교회에 분열시키고 하나 되는 것을 자꾸 방해 만들어. 분열함과 이단과 다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또 21절 또 봅시다. 겉사람의 특징 21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투기, 질투 비슷한 거죠. 술 취함, 뭐든지 취해. 마약이 취하고. 이번에도 보니까 종각 근처에서 사고 낸 택시 운전사 알고 보니까 모르핀인가 뭔가 그저 마약 성분 양성 반응이 나왔대. 뭐든지 취해버려. 하나님께 취해야 되는데 말씀에 취해고 성령에 취해야 되는데 엉뚱한 것에 취하는 사람은 겉사람이라. 이런 사람은 껍데기만 교회 나오는 거지 속으로는 가짜란 말이야. 아니면 아직 거듭나지 못했던지. 여러분
겉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이 어떤 사람입니까? 한번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당신은 겉사람입니까? 속사람입니까? 시간 관계상 속사람은 이제 이런 열매를 또 맺는 거야. 속사람 한번 갈라디아서 5장 22절. 속사람은 이런 열매를 맺어요.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23절.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온유와 절제를 잘해. 한마디 박아주고 싶어도 말하지 않고, 뭐 성질나서 한번 그냥 멱살 붙잡고 싶어도 절제하고, 술도 절제하고, 음란도 절제하고, 온유해. 사람이 부들부들하고 둥글둥글하고 원만하고 다툴 게 없어. 싸울 게 없어. 그 사람만 가면 그냥 사람들 입이 벌어져. 웃음이 나오고.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걸 우리가 삼아야 돼요. 그런 열매가 분명히 맺어져야 돼요. 그런 열매를 맺지 않냐고 난 이 교회 뿌리야. 내가 중직자라니까. 아무 소용없는 거야. 여러분, 그러면 속사람으로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서로 인사합시다. 속사람으로 살아갑시다. 여러분, 교회를 수십 년 나오도요, 속사람으로 살지 않으면 자기를 속이는 거고, 교인들을 속이는 거고, 하나님 속이는 거야. 결단하기를 축원합니다. 결단해야 돼요. 내가 10년만 오래됐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속사람으로 살려면은 따르겠습니다. 먹이를 줘라. 겉사람에게 먹이를 줄 거냐, 속사람에게 먹이를 줄 거냐. 생각해 보세요. 어떤 어린애가 할아버지한테 물어봤대. 흰 개와 검은 개를 데리고 와서, 할아버지, 요 검은 개가 이기겠어요? 흰 개가 이기겠어요? 네, 할아버지한테 물어보는 거야. 검은 개와 흰 개. 할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먹이를 많이 주는 쪽이 이긴단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나에게는, 저도 있고요, 여러분도 있어요,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는데, 겉사람에게 먹이를 많이 주면 겉사람 사는 거예요. 속사람에게 먹이를 많이 주면 속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겉사람에게 먹이를 많이 주는 게 뭐예요? 술 퍼마셔. 그리고 이상한 사람들, 남 비판하고 험담하고 자꾸 그런 사람한테 같이 쫓아가. 그 겉사람에 먹이 많이 주는 거, 음란 동영상 많이 봐. 그럼 그런 죄를 범하게 되고 속이 떨어보죠. 그래서 겉사람에게 먹이를 많이 주면, 그리고 세상 정보를 많이 들어. 하나님 말씀보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어떤 분들은 교회에 일주일에 30분 내지 40분 설교 한 번 듣고 그냥 끝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안 돼요. 겉사람을 벗어나지 못해요. 왜? 겉사람은요, 텔레비전 뉴스, 인터넷 뉴스, 이상야릿한 사람들 막 별 얘기 다 들어. 그 정보는요, 수만 가지야. 근데 설교는 빨리 점심 먹으려고 졸리고 피곤하니까 마음에 안 들어와. 제대로 받지도 않아요, 정보를. 그러니까 결국에는 흰개에게 줄 게 없어. 검은 개, 즉 옛사람, 겉사람에게 자꾸 막 정보를 넣어줘. 그 겉사람이 강한 거야. 교회를 나와도 너무 강해. 자아가 너무 강해. 고집이 세. 혈기가 너무 충만해. 음란에 충만해. 육신적인 자아가 너무 강해가지고 자꾸 부딪혀. 부부간에 부딪히고 교인간에 부딪히고 어디 가든지 부딪혀. 그게 왜 그래? 그것은 겉사람에게 먹이를 많이 줘서 그래요. 속사람에게 먹이를 주시기 바랍니다. 속사람은 어떻게 먹이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많이 듣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로 산소를 공급해야 돼요. 기도는 뭐예요? 따르십니다. 기도는 영적인 숨쉬기다. 기도를 안 해, 사람들이. 놀래가서 카페 가가지고 몇 시간씩 앉아서 목장 모임한다고 잔소리만 하지, 잡담만 늘어놓지, 정말로 기도를 1시간, 2시간, 3시간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 나와도 똑같은 거예요. 겉사람, 폼 잡고, 나 잘난 거, 나 자랑하고, 내 새끼 자랑하고, 그거밖에 없는 거야. 여러분, 속사람에게 먹이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자꾸 받아 먹어, 들어. 그리고 영적인 산소를 공급받아. 기도해가지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 응?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겸손해지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주인 되셔가지고 말도 행동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대로 할 수가 있는 거야. 할렐루야. 어느 쪽에 먹이를 더 줄 거냐? 여러분 결단하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와 연합을 계속 의식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이 여기 거주하고 계시다. 임재하고 계시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하루 24시간 동안 여러분 뭘 의식합니까? 어떤 여자는 나는요 남편을 의식해요. 안전아, 선아, 우리 남편, 신랑. 또 거꾸로 또 나는요 자나깨나 우리 아내를 생각해요. 밥을 먹을 때도 아내, 잠잘 때도 아내, 맨날도 아내. 여러분 진정한 크리스찬은 그것만이 아니라 내게 살아계신 예수님, 성령을 의식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어떻게 말을 함부로 할 수 있어요? 내게 임하신 하나님 그분 앞에서 어떻게 내가 죄를 범할 수 있어요? 그만큼 우리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부인하며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성전인데 하나님 계신 것을 부인하고 무시하고 짓밟고 살아가니까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살아가는 게 아무런 특성이 없어요. 여러분 특성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목하며 사는 거예요. 여기 오늘 읽은 본문 성경에 보니까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여기서 주목이라는 게 뭡니까? 주목이라는 건 내가 의지를 가지고 집중해서 쳐다보는 거야. 여러분 운전자들이 가끔 우회전하다가 할머니도 죽이고 유치원생도 죽이고 그런 일이 있잖아요. 왜 그래요? 주목을 않고 스마트폰을 쳐다보고 운전을 하는 거야. 주목하지 않으면 순간에 3명, 4명 죽일 수도 있는 게 운전이지요. 신앙생활이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 주목하지 않으면 사람 쳐다보다가 상처받고 시험 들어. 그러고서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러는 거야. 자기는 운전한가? 자기가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고? 남을 그냥 책망하고 막 비난하고. 왜?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그 충실한 제자도 예수님께 주목하지 않으니까 물속에 빠져 죽을 뻔했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순간 결정되는 수가 있어요. 평생 내가 신앙생활 잘한 것 같죠? 지금 순간, 아니 오늘 하루 한 10분이나 20분, 아니 30분만 예수님 주목하지 않으면 풍덩 빠져 죽는 거예요. 시간 관계상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다는 것. 겉사람은 순간 날아간다는 것. 불에 타고 병들어 죽고 잠시 여러분 지난 25년 순간 날아가는 것 같이 지나가잖아요. 여러분 청춘 날아가잖아요. 저도 이 교회 처음 왔을 때 30대 중반이었어요. 순간 날아가요. 여러분 앞으로도 그래요. 순간 날아갑니다. 저나 여러분 똑같아요. 여기 10대도 앉아있지만 20대도 앉아있겠지만 순간 날아갑니다. 중요한 건 내 속사람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저 여러분 되셔서 예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겉사람과 속사람을 얘기하면서 속사람이 속사람답게 살아야 교회가 새로워지고 내가 새로워지고 내 가정이 새로워지고 내 자녀들이 새로워진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속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살아야만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또 예수님과 동행하고 천국의 유업을 같이 이어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남은 생에는 겉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속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